오늘은 압도적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홍해바다 이제 뭐 제가 몇 번 하니까 자 우리 홍해바다 한번 갈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홍해바다 참 멋있잖아요, 그죠? 멋있죠? 이게 압도적이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10개 영화, 어제도 제가 보니까 10개는 옛날에 만든 영화니까 막 물이 이렇게 막 갈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렇게 갈라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홍해도 바다잖아요. 여러분 바다의 수심이 저 정도예요. 바다의 수심이라는 게 무슨 동네 강도 아니고 저수지도 아니고, 여러분 홍해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홍해가 제일 깊은 심해는 2km, 2000m. 그러니까 우리 그 롯데타워 있잖아요. 저게 550m인가 그렇거든요. 100층, 뭐 100몇 층, 123층인가? 저게 500m, 550m예요. 그거보다 4배가 더 바다가. 그러면 최소 제일 얕은 데는 제가 보니까 한 40m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장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해가 깊어요, 많이. 그죠? 그러니까 대충 저렇게가 안 돼요. 그리고 저렇게 갈라지면은 병목 현상이 있어서 250마리 언제 나갈라? 밤새도 못 나가요, 여러분. 저 차례가 언제 다 나가요? 저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데. 지금 제가 화내는 것 같지만 이게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많이 벌어져야 되죠. 이게 최소 1km 이상. 그러니까 1km면 엄청나죠. 이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쫙 벌어지고 벽으로 돼 있는 바다도 수십 미터, 수백 미터짜리 이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이게 여러분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압도적. 이게 홍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물이 건너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어디죠? 서해안 이런 데가 모세의 기적이라고 바닷길 열린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그 썰물 때 잠깐 일어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흐르던 물이 막히고 그죠? 벽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 상황이. 그죠? 그리고 땅은 어떻게 해요? 질퍽질퍽하지 않고 하나님이 밤새 뭘 보내셨다고요? 근데 어떤 동풍? 그죠? 큰 동풍. 그러니까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가지고 땅을 말라버리셨어요. 그래야 빨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 1km 벌어진 이 폭에서 우르르 집단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압도적이에요. 압도. 일어나는 구원이 압도. 그러면 성경에 압도적 구원이 또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상대 진영은 얼마였다 그랬어요? 기억 잘 안 나시죠? 13만 5천 명. 13만 5천. 아니, 또 틀리면 안 되는데 맞을 거예요? 13만 5천.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 300명이 13만 5천 명 상태였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왕 사네드립이 군사를 끌고 내렸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그냥 죽어 있었어요. 막 전쟁을 해서 치열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압도적 하나님이 그냥 팍 눌러버렸어요. 고기 사주신다는 거죠. 아멘 하신 분은. 제가 고기 사겠습니다. 이런 각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 그냥 압도적으로 당했어요. 압도적으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전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지식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붙여놓으면 베드로가 택도 안 돼요, 여러분. 택도 안 돼.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나를 박해하니?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러니까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반항해보고 해서 논쟁하는 게 그냥 그 영광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강도가 회심을 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님이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아니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압도적인 은혜예요. 그 강도에게 무슨 선함이 있습니까? 웬만해서는 여러분 십자가형의 처형의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다. 악질이니까요. 악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게 덤탱이로 포장해서 악질 죄수로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했다면 오늘날에 거의 조두순 이상급이에요. 아주 나쁜 놈.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할 정도로 그 마음에 악이 올라올 정도의, 그죠? 그 강도에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의 그 시각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냥 그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거절하지 않고 당장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 오늘 있을 거다. 압도적인 은혜, 압도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압도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홍해가 깊은 만큼 여러분의 죄악은 더 깊어요. 아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어딜 봐서 그렇다니까. 제가 봐도 딱 맞다니까요, 여러분. 우린 정말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구원하려면 그냥 오면 안 돼요. 압도적으로 와야 돼요. 압도적으로 와서 끽소리 못하게 그냥. 그게 홍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는 정말 놀랍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리고 우리 21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미리암이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똑같은 내용이 딱 수미 쌍단으로 앞과 끝이 만나잖아요. 처음과 나중에 만나잖아요. 그리고 찬송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를 찬송한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인다.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형용할 수 있는 언어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찬양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압도당하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담가버리셨다. 잠궜다. 깊은 물들이, 여러분 보세요. 홍해의 물이 어땠다고요? 깊었다잖아요. 깊어. 시시하게 벌어진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그들을 깊음 속으로 가라앉혀 버렸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러니까 항상 오른쪽이 좋은 거예요. 권능의 상징이니까. 자, 십자가 강도가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오른쪽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정서적으로 오른쪽이 좋아. 그래서 우편 강도가 회심했다는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이어받아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손에 소고 탬버린을 들고 찬양합니다. 아론의 누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면 이때. 여러분 미리암이 몇 살이에요? 자, 모세가 갈대 상자에, 그죠? 갓난아기로 있을 때 이미 누나가 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물에 이렇게 무슨 특수 부대 요원처럼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바로 공주가 그걸 봐요. 그래서 지략을 짜잖아요. 내가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아기 모세랑 누나가 최소 8살에서 10살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자, 출애굽할 때 모세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 형 아론은 83세. 그러니까 누나는 더 컸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90살이라고 보시면. 90살 할머니가 탬버린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격려하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90살 할머니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있던 여인들과 함께 뭘 합니까? 춤까지 춰요. 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찬양할 때 춤춰도 돼요. 오늘 권사님이 약간 약을 드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요. 너무 좋으면 그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압도적이잖아요. 너무 이 장면의 상황이 압도적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전능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시시한 찬송을 하겠어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답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너희도 은혜 받았으니까 열심히 찬양해라 이것으로 끝날까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의 어두운 면을 긁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긁어넣으세요. 긁어요. 자, 바로 직전에 홍해 바다 이 사건 직전에 압도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사, 앞에는 바다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번 너무 좋아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다. 2번 짜증냈다. 몇 번? 너무 어려운 문제군요. 네, 짜증내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를 우리 공동묘지 삼냐? 왜 끄집어내서 우리 그냥 애굽에 잘 있었는데 왜 끄집어내서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각색하면 정말 모세 멱살 잡고 흔드는 거예요. 왜 이 지경으로 우리를 만드냐?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벌이시는 것이고 홍해를 쫙 갈랐죠. 그리고 찬양했잖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그럼 뭐예요? 며칠 뒤에 3일 뒤에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투덜대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마셨는데 맛이 없었고 써서 또 투덜투덜 됐어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찬양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찬양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찬양한다고 여러분의 영성이 올라갑니까? 찬양하니까 나 이제 거룩하니까 손대지만 나 너무 영성이 충만해. 아니에요. 또 인생의 홍해 만나고 인생의 마라 만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 해요? 하나님 최건사한테 하지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저는 좀 피해 주시지 왜 옆에 있는 박 집사님 해 주시지 왜 나한테 이러면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했던 이 찬양은 뭘까요? 내가 살았으니까 너무 신이 났던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은 어떤 찬송이에요? 가짜 찬송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가짜는 아닐 거예요. 그죠? 너무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늘 부르던 찬양인데 갑자기 눈물이 푹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아. 은혜 받아요. 정말 옆에는 안 울지만 나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가사 노래 말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쳐요. 막 울고 싶고 울어요. 그러면 뭐예요? 애가 말 안 듣는 소리 확 지르는데. 그죠? 근데 그럴지라도 찬송은 해야죠. 그렇게 훈련되어 가는 거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은 사실은 그냥 우리의 감정적인 카타르시스예요. 종교적인 카타르시스.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다 가짜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급변하는 태도를 보면 이건 참 너무 변덕진 우리의 마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이 또 메말라서도 안 돼요. 나는 감정이 메말라. 너만 울어. 나는 안 울게. 그것도 담임 목사가 볼 때는 안 좋아요, 여러분. 다 은혜 받고 있는데 혼자 이랬으면 제가 뭔 큰 잘못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50견이 와서 팔이 안 올라가는 걸 알지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랬는데 저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끝까지 팔 안 들고 나는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손 안 듭니다 하면서 있으면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불편해요. 같이 좀 들자 그러면 들면 되는데 내 목에 칼을 주발해. 내가 드냐 안 드냐 그 기싸움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담임 목사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는 못 이긴 척하고 이렇게라도 좀 드세요. 이렇게라도 하나님 제가 알죠? 제 팔이 좀 아파서 이렇게만 돼. 그래 신용이라도 하면 아우 감동이 가는 거라 교감이 될 건데 끝까지 안 들면은 저는 송죽기 갑불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압도적인 구원이 있을 때 그 경험은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걸 경험하십시오. 찬양도 경험하시고 울어도 보고, 그죠? 뻗대도 보는 것도 다 경험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점점 여러분의 지분이 빼앗길 거예요. 하나님께 100%가 다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였던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꽉 눌러서 잡당하고 내 자아가 박살날 때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딱 경험하면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의 단계까지 가. 자, 이 홍해 바다는 잘 보면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례시켜 준 거예요. 세례시켜 주신 거예요. 그죠? 자,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홍해의 본질적인, 우리가 다 세례받은 거예요. 이제 지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례를 지나고 나면 짱짱한 대로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디로요? 사막으로 딱 여러분을 모셔갑니다. 그곳에서 사막의 그 광야의 은혜를 경험토록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수많은 실수와 원망과 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때로는 응답과 감사의 감격이 있지만 계속 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이 홍해 바다의 환희의 찬양이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완성된 찬양을 봐야죠.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완성되어 있는 찬양. 그 완성되어 있는 찬양이 오늘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15장이죠. 요한계시록에도 15장이 있습니다. 자, 15장 펼칠게요.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합독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부르게 될 완성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 날을 향해서 달려가시면 됩니다. 홍해 바다에서 불렀던 변덕스러운 찬양이 아니라 완성된 완벽한 찬양. 이 완벽한 찬양의 노랫말이 뭐예요?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누가 와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와 있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으니, 압도적인 은혜와 구원으로 나를 이곳까지 불러오셨으니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언제요? 이 땅과 이별하면. 그러니까 이별할 때 너무 슬퍼할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죽으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데요, 뭐. 그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가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설명될 수 없는 저 공간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진짜 부르게 돼요. 거기에서는 변덕도 없어요. 그냥 완벽한 노래예요. 완벽한 노래. 그렇죠. 아버지요. 이 권사님의 연륜에 쏘는 탄식과 같은 은혜야.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도 압도적인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29장.